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결이 막 났고 참 어려운 시간 지낼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날마다 집에 와서 결이 씻겨주시고 좋습니다. 아내들이 여기 오면 우리 애들 그때 다 놓치고 아내가 가르쳤던 애들 결혼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 미팅에 왔을 때도 아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뭘 하냐고 자꾸. 그래서 청교주 왔으니까 애들 막 불러야 된다고. 쟤네가 안 된다. 쟤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마음껏 쟤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오면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전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저도 지금 빨리 하느라 좀 그랬는데, 요새 오후에 지금 이번 예배 좀 괜찮다고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제가 4년 만에 한번 들어오는 거라 청력기에도 많았고,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저희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죠. 담임 목사님들 되시고 자리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셔서 고성교사에 좀 후원을 할게. 그래서 협력교회가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방입니다. 이번에 구미,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막 이런 데 내려갔거든요. 근데 일정이 주일 다 이제 4번, 5번 갔는데 화성교회 2번 하면 3번 갔는데 다 잡혔어요. 근데 6월 11일 이날을 확정을 못 지고 있었습니다. 몇 교회가 있었거든요. 6월 11일 날 해달라고. 일단 알겠다. 근데 확답은 할 수 없다.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전화 주시기 전 일이거든요. 목사님 전화하시기 전에, 그리고 제가 그 은강교회 이제 거기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국민의 일이 오셨었지만 나와 이제 정착촌이고 3년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전도사 사역자로서도 이렇게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장로님이 연락 주셔서 오시라고. 6월 10일날 시간 될걸요? 이랬는데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고 계속 홀딩을 했었어요. 그럼 한 달. 근데 담임 목사님 전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6월 11일날 선교회 주일인데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바로 그날 빕니다. 저는 이것이 중앙교회 선교 30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이죠. 중앙교회 26년째 옵니다. 그죠? 네. 연애 때부터. 연애 때 여기 와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의 목회처라 이게 제가 너무 좋아서, 연애하면서 전도사 하면서도 병학 대구하면 청년부 수련회를 쫓아다녔죠. 청년부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한테 받았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되게 감격이에요. 저도 너무 감격이에요. 소식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또 잘 세워지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교보고를 오전에 선교보고를 먼저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선교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전하고 시간 조금 나면 짧게 선교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 전에 와서 사도행전 16장 설교하고 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억 못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가려고 할 때 성령의 인사로 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영이 막으셔서 그쪽으로 못 가는 상태. 그래서 막 고민하는 상태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기도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준비해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마게도냐로 가지요. 이 본문에 보면 그 환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그리로 가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돼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2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갔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9장에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오고 배 타고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도 맞죠.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시죠.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시한 건 아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를 돌아서 이리로 간 것이죠. 여러분, 주양학교에 제가 오자마자 봤어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양학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죠. 네. 예배가 살고 예배가 성공할 때 그 위에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도 제가 준비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교지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사진 우리 집사님이신가 이제? 저 중고등부 할 때 우리 집사님은 아직 유초등부였습니다. 저를 못 만났어요. 우리 저기 하은 집사님은 이제 그 중고등부 저희 그랬는데 이제 저 필리핀 저희 원동교회입니다. 아까 원주민 마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교회 건물이고 옆에는 학교 건물이에요. 저 2016년에 들어가서 2014년에 이제 필리핀 들어갔고 2016년에 저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거는 성교 보고죠. 네, 저거 말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2014년 3월 16일에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3일 후에 2019일에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기 전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파송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전에 이미 에티오피아로 한 가정을 파송을 한 상태여서 제가 파송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교회가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도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럼 선교리는 어떻게 충당을 하겠냐, 어떻게 지원하겠냐 이런 고민을 해서 결정이 늦게 났습니다. 한 몇 개월을 끌고 한 12월쯤에 결정이 나서 이제 막 파송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준비를 이제 했는데 파송 예배 기간이 다가올수록 저한테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파송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받는 첫 선교비, 첫 열매죠.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걸 교회 헌금하자.
그때 마침 교회가 교육관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비전센터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원금 작정원금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막 광고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파송예배 때 제가 받을 첫 선교비를 저희 비전센터 짓는 첫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딱 3일 만에 출국을 했어요. 딱 3일 만에 출국을 해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에티오피아 나가 있는 선교사가 있어서 저희는 정착자금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가 얘기할 때 교회에 나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로 파송해 주십시오. 기도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마닐라에 도착했고, 이제 다행히 저희 언어훈련할 때 한인교회랑 연결이 돼서 거기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방 하나에 있었어요. 방 하나에 있었고, 교회 바로 옆에 거기도 교회가 뭐죠? 제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자꾸 한국 단어가 게스트하우스 그 동네가 가난한 분들 사는 동네. 빈민촌. 빈민촌이었어요. 큰 집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인들은 그 동네 안 살아요. 외국인 그 동네 안 사는데 저희는 일단 교회랑 가까웠고 재정도 없었고 제일 싼 집을 얻는다고 바로 거기에 얻었어요. 비가 오면 애들이 일회용 샴푸 들고 비 맞으면서 이제 샤워를 해요. 근데 저희 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모아서 떨어지는 물이 셉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씻어요. 그리고 거기서 씻고 물이 흘러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물 나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서 똥을 싸요.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그냥 빈민촌인데 빈민촌에 좀 괜찮은 집. 왜 외국인? 외국인 또 한국인 선교사가 그런데 안 살죠. 성도님들도 목사님 제발 이사 가시라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이제 다 헌금하고 3일 만에 바로 나온 상태라 그리고 결의하고 문제는 오늘 처음 들어요. 이 얘기를 거기 그 모닝빵 있습니다. 모닝빵 한국의 모닝빵 1페소 24원 25원 했던 거거든요. 아침에 제가 빵집 가서 모닝빵 팔고 우리 갈 때 가져갔던 커피 미스 그걸로 아내랑 아침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언어훈련해야 되니까 학원비 들어가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애들도 학교도 국제학교인데 많은 국제학교인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국제학교 걸어서 갈 수 있는 국제학교 결이 그때 3학년으로 갔거든요. 학교가 딱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만 있는 학교 국제학교인데 외국인이라고 결의하고 은차만 있는 국제학교 그런 데 갔어요. 그런 데 보냈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들부샵이라고 기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도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이고 한인교회들 새벽 예배 없죠. 담임목사님께 열쇠 받아서 아내랑 매일 아침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와서 1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빵 사서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가서 언어훈련 하고 애들 집에 오고 그게 하루였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서 저희가 준비했죠. 저 사진 보면 막 갔을 때요. 저희가 교회 게스트하우스 앞에 사진입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가가지고
지금보다 몸이 좋죠. 네, 지금 좀 날씬한데. 그래서 처음 저희가 저거 준비하면서 갔던 이제 사역하려고 했던 데가 저 운두막에 있는 민도로라고 하는 지역의 망향 쪽입니다. 배 타고 3시간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저희 저길 가려고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던 것처럼 저희를 막으셨어요. 저희를 비자해 주셨던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있는 곳 뚜게가라고 옆에 솔라네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여러 선교사님들 비자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많이 어릴 때마다 제가 그분을 도와서 다른 선교사님들 비자를 해줬어요. 비자 업무를 좀 도와줬어요.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가서 이제 좀 도와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올 때마다 저희를 계속 이렇게 꼬시는 거죠.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계속 고성교사 저기 좋아. 고성교사 거기 좋아. 고성교사 거기 좋아. 한번 가볼까? 거기 괜찮아. 거기 선교집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넘어갔죠. 그래서 파송교회 얘기하고 거기 정탐을 가서 좀 둘러봤습니다. 봤더니 거기는 뭐죠? 민도로는 배 타고 3시간만 가면 돼요. 근데 저기는 차로 밤에 새벽에 차 없을 때 막 가면 10시간. 낮에 가면 한 13시간에서 15시간 가요. 그죠? 지금도 저희가 GMS 부서 모임, 지부 모임 때문에 오면 저랑 아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먹을 거 싸들고 이렇게 목베개만 해갖고 차 끌고 내려갑니다. 밤새. 그럼 한 10시간, 운전하는 시간만 한 10시간. 저는 중간에 갔다가 쉬어요.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쉬어갖고 한 2~3시간 자고 시간 보고 가자. 그리고 또 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를 정탐하고 제가 저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역지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음성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송교회에다가도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준비 다 된 상태로 갔지만 가서 이미 바뀌더라고요. 가서 이미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준비 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바뀌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바뀐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북쪽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뚜게가라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그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GMS 훈련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쳤는데 우리가 좀 따로 사역을 하자. 사역지를 서로 찾자.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제 우리 반갑습니다. 저 많이 변분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 사도 바울이 주셨던 환상이 저는 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거리가 있어서 선교사가 없지요. 그리고 몇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도 없고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오감대 선교사님이죠. 네, 누구시죠? 근데 이 무슨 전도사라고 했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인 거예요. 전 잘 모르겠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차규모 목사님이 하시는 예배자 학교 그런 걸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그 오지에 있는 현지 교회에 교회를 세워주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 파동술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좀 관리해주고 이렇게 좀 체크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고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역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다가 한 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얘기하면서 형님 뭐 저희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 얘기했던 분이 나 거기 아는 선교사 있어. 된 거죠. 그분이 제가 두란노 사역할 때 예배자 학교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둘이 알고 이렇게 둘이 알고 그래서 막 둘이 얘기하다가 나 거기 아는 선교사 있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 가정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차로 2시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고 선교사님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럼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 차로 가서 거기를 보고 함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랑 아내가 파동솔 마을을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2016년. 전혀 모르는 관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때문에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지만 저는 그 계획을 알지 못했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 전도사님과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파동솔 마을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은 원주민 마을을 한 30년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보고 그 다음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그 원주민 선교로 오신 거예요. 원주민 선교로. 교회 행사가 많으면 못 오시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기도 제목이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워낙 오지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사는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분이 예배 때 한번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의 30년의 기도, 30년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게 고강민 선교사입니다. 현지에서도 기도를 했고, 저도 기도를 했고, 또 사역하던 그 전사님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가서 시작하게 된 게 파종솔로.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기 전에 아덴에 있을 때까지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랑 같이 돼서 빌립보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 아덴에 있을 때까지 같이 있었지만 아테네에서 고린도 넘어올 때 사도 바울만 넘어요. 사도 바울만. 그래서 혼자 있게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바울이 같이 있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던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려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추방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살건 터절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아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린도로 온 거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생업이 같아서 함께 지내게 됐는데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글라랑 그리고 브루스길라는 나중에 에베소까지 같이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팀을 주양학교에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정이 있죠. 그 사정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이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일로 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화 한 통,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 현지 목사님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맞아서 한 팀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이 시작이 됐죠. 저 사역 보면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 벽돌 해갖고 이제 쌓고 뭐 지붕 올리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고, 저는 마닐라에서 영어랑 필리핀어 이제 공용어 따갈록을 배우고 올라갔는데 그 지역은 일루카노를 쓰는 지역. 거기에 악다 부족은 악다 그 다일렉을 따로 쓰는 게 부족.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제가 따갈록으로 좀 얘기하지만 쟤네 말로는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기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 이렇게 쓰면 저희 목사님이 그거 듣고 일루카노랑 악다 랭귀지 섞여 있는 걸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네. 참 어렵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저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예배당도 없었고 뭐 교육관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은 있고, 그래서 아내랑 우리 그 목사님 따님이랑 교회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애들 이렇게 성경 동화하고 그림 그리기 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저기 교인들 다 해요. 교인들 그때 다 그냥 있었습니다. 저렇게 시작을 했죠. 예, 다음 넘겨보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긴 갔지만 너무 멀었어요. 왔다 가는데 왕복 4시간 걸려요. 4시간. 길도 험하고 갈 때마다 타이어 펑크 나고. 우리 청년들 와서 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이하우 집사님 없는데 우리 집사님 있지만 올라갈 때 버스 타고 올라갔죠. 투병하라고 갔을 때 밤새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등을 부릅뜨고 막 차가 막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고 2시간을 더 가거든요. 저는 아내랑 너무 멀다. 멀어도 너무 멀다. 매일 가기 힘들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아닐까. 나름의 바운드를 주고 하나님 여기까지 아닐까요? 이제 좀 가까운 1시간 거리 정도 좋겠습니다. 원주민은 많고 산 속에 많으니까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생에 이런 태풍을 보지 못했다고 한 태풍이 불어서 그나마 있던 집들이 다 싹 없어졌어요. 지붕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있는 기둥만 있거나 빨래만 널브러져 있는. 저희가 한 3일 후에나 들어갔습니다. 뚜게다하고 저희 집도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전기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막 발전기 막 사가지고 이제 아침에 쓰고 그럴 때였습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흔적이 집터만 남아있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고 아내랑 매일 가기 시작했죠. 매일. 뭐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매일 가서 집 짓기를 시작했고, 한국에 전화하고 연락해서 재정받아서 집 짓기를 돕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운막집에서 한판집,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그 벽돌집, 그래서 집 짓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집 한 채 후원했죠. 집 한 채. 그래서 언덕 위에 집 한 채 있는데 지금도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어놔서 태풍이 몇 번 불었지만 저희 마을의 집들은 튼튼한 걸로. 그 다음에도 태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발을 빼려다 못 빼고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태풍 때문에 저희를 못 가게 하셨나요? 태풍에 집까지 지어줬는데 그러면 이제 좀 가까운 데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멀어요. 지금도 사실 내고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 가거든요. 이제 지쳐요.
그게 저 이제 9년차 됐거든요. 나이도 한국에서 이제 만 나이로 하잖아요. 50이었다가 49살로 한 살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벌써 50입니다. 여기 주양학교 올 때 25, 결혼할 때 29. 네. 지금 이제 49, 이제 50인데 지치더라고요. 계속 운전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었죠. 다음 운동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발빼기로 다짐을 하고 여기까지야. 아내도 강력하게 여기까지야. 이렇게 다른 데 안 가보죠. 그래서 다른데 한 1시간 거리에 저희 다녀봤어요. 막 동사무소장도 만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파동솔 마을에 있던 분교가 문을 닫았어요. 아침밖에 또 우리가 발 빼려고 하는 그때 분교가 딱 닫더라고요. 교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을의 산 한가운데 있어요. 지도가 정말 산속 한가운데 있어요. 이쪽으로 4km, 이쪽으로 4km에 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이쪽 4km에 초등학교, 이쪽 학교에 4km에 고등학교. 산을 넘어가니까 학교 문을 딱 닫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를 못 오는 거예요. 오던 선생님들이 못 가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좀 가라고 하고 우리도 재정 좀 지원하겠다, 교통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안 오더라고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이 없죠. 교육부에서 거기다 학교를 세워줄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학교 세우겠다. 그때 그러면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서류 만들어서 학교 막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없어서 학교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 선생님이 못 가요. 그렇잖아요. 야, 학교는 있어야겠어. 선생님은 어쩌지? 선생님. 그게 기계적인 거죠. 그래서 사진에 보면 할머니 계시죠? 저분이 언젠가부터 저희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돕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천지 목사님과 아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분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은퇴한 교사다. 내가 은퇴한 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분이랑 어린이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부에 문의를 했죠. 우리가 학교 하려고 하는데 교사 찾았다. 교사 있어. 내 은퇴 교사야. 내가 은퇴 교사야. 그러냐고. 아, 사립학교인데 가능하다고. 그 교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갱신해 주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받아가지고 교육부 가서 2년 갱신했습니다. 저 은퇴 교사 선생님이 2년 갱신해서 정교사 다시 되셨고, 요번에 다시 2년 갱신해가지고, 예, 또 다시 하셨어요. 저분이 저를 뭘 알아서 오셨겠어요? 그냥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는 이제 같은 동네 사시거든요. 소식을 듣고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 교회가 있으신데 교회 예배 보고 오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유치부 졸업하면서 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와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아빌라하고 이제 브루스 빌라가 와서 이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랑 실라가 다시 오죠. 와서 연합을 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특히 선교지는 그렇죠. 선교사 혼자 뚝 떨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 동역자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랑 한 팀을 잘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 당신 처음 봐.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 당신은 할 수 있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 현지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막 소식 듣죠. 한국 사람 돈 많아, 선교사 돈 많아, 한국 교회 돈 많아, 이런 거. 우리한테 굉장히 그런 걸 바라셨었어요. 지금도 다른 현지 목사님들은 그 현지 목사님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10원 한 번 안 내줘요. 교통비 한 번 가끔 단기팀 와서 막 매일같이 오시고 막 힘들 때 그때 단기팀 와서 사역하고 남은 재정 잠깐 뭐 도움 드려도 지금도 10원 한 번 안 도와드려요. 맨 처음에 그런 걸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목사님 사역이시죠? 목사님 기도로 저희가 온 건데 목사님 사역이잖아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저는 돕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랑 이런 거에 재정은 되죠. 하지만 목사님도 목사님이 헌신할 부분이 있다. 목사님 교통비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사님 하시는 건 목사님이 하시라.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원하는 재정은 지금도 없습니다.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양학교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주양학교를 통해서 한 팀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이미 온 것만으로 한 팀이죠. 여기서 다른 팀을 만들지 마시고 이미 한 팀입니다. 이미 한 팀이에요. 여기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랑 맞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양학교로 보내셨기 때문에 한 팀입니다. 네, 여기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 기억합니다. 우리 중고등 제가 와서 중고등부 청년부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와서 저도 중고등부 처음이었어요. 주일학교 청년부만 했지 중고등부 안 했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맨 처음에 저도 주일학교랑 청년부 하려고 왔는데 왔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랑 청년부 해야겠다. 제가 네 했죠. 네. 왔으니까 해야 되겠네. 네 했죠. 그때 저희 중고등부 애들 대여섯 명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들 뭐 몰랐고 그때 광고하면서 팀을 만들었죠. 우리 있는 이제 장로님, 네, 그리고 우리 정주란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뭐 해서 학생들보다 교사가 많았어요. 학생들보다 교사가 많았어요. 어느 때는 애들 몇 안 되는데 선생님들만 이렇게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모였으니까 한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한 팀을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 김혜란 집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성경 공부하고 막 앞에서 데모스트레이션 하고 막 맞춰가면서 하고 우리 정찬목 집사님 그래서 장로님 그때 저도 설교할 테니까 장로님도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본문 해갖고 우리가 앞에서 막 시범하고 목소리는 좋은데 지루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선생님들 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밥을 먹이면서 우리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뭐죠? 중고등부 했던 시절 기억하면서 애들 학교 찾아가서 만나고 떡볶이 사먹이고 불러오고 그렇게 2년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장로님이 앞에서 수련회 광고하면서 그때 수련회 포스터에 중고등부 애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포스터가 막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가는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수련회 갔을 때 그때 그날 그때 그 수련회 그 저녁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30여 명이 넘었었죠. 기억하시죠? 위에 교육감 트고 중고등부 한 거. 원팀이 갖는 힘입니다. 원팀이 갖는 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팀이 정답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정답이에요. 고르는 거 아니에요. 성교제 더 그렇죠. 사람 고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학교 사역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랑 오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힘있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처소를 옮기죠.
옮겨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회당 옆이었어요. 회당장을 전도하고 그 회당장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8절 후반절에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팀으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회당장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팀입니다. 그것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저희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코로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못 들어갔고 현지 목사님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길이 딱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저희 그래서 2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답답했죠.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돼요. 저기는 시그널도 없어요. 저기 전기 없고요. 수도시설 없고요. 핸드폰 안 잡힙니다. 핸드폰도 안 잡히고 전화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암흑인 거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는 답답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기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계속 저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가 문이 열리고 갔을 때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저희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코로나로 막 힘들어했지만 저기는 마스크 안 쓰고 자기들끼리 예배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나가서 코로나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다 문 닫았지만 거기는 그냥 돌아갔어요. 네. 거기는 누가 코로나를 전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위험한 거죠.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우리만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저희만 마스크 쓰고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를 준비시켰어요. 저희는 뚜게 가라고 해서 나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식년 딱 그쯤이었거든요. 저희끼리는 집에서 이제 성경 읽기 하고 그 기간에 성경 상독했습니다. 성경 우리 가족끼리 또 얘기해야 되는데 저랑 결이랑 일체는 우리 성경 4독이다. 아내는 3독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타협한 게 3독. 저희는 4독이 맞는데 이러면서 3독. 2년 동안 성경 읽기 계속해서 가족이 영어 성경으로 한국어 성경으로 덕분에 결혼은 제가 한국어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큐티 생명상으로 큐티하면서 저희는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경험한 게 그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선교를 하죠. 주양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히 주양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애들 나오다가 안 나왔던 남자애들 애들이 주일만 되면 자기들이 아빠들이랑 먼저 쌀에총 갖고 산에 들어가서 사냥합니다. 어디가? 헌팅하러 간대요. 헌팅. 뭐 잡을 건데? 그러면 와일드 피그 뭐죠? 멧돼지. 한 번 멧돼지 끌고 오는 걸 못 봤어요. 하지만 부푼 꿈을 들고 멧돼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사역하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10명 와가지고 저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참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알았어 그럼 열심히 교회 다녀라. 지금도 열심히 다녀요. 주일학교 교사, 보조교사 하면서 그렇게 엄마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주일학교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개월을 같이 준비했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교사 모아서
우리 저랑 중고등과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머릿속에 성경 다 집어넣게 하고, 자, 너 설교는 10분이야. 10분 시작 재고 8분만 했어. 야, 너 12분만 하면 어떻게 목소리가 그게 뭐야. 너 그 내용 빨리 빼먹었어. 그러면서 엄마들을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한 달치 정도 예배 준비를 마치고 주일학교 시작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저희 엄마들께서 설교를 다 가르치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 글을 몰랐던 엄마들이 많아요. 읽고 쓰기가 안 됐던 분들. 지금 글을 떠듬떠듬 읽지만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10월 달에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사 서티피케이션을 줬습니다. 인생 최초의 서티피케이션. 인생 최초의 임명장. 쭉 나가서 받으면서 교사야!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의 직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임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사역자로, 동역자로 임명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좀 있나요? 하루 나가서 살아야 하루에 한 끼, 잘 먹으면 2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목사님? 2끼 먹습니다. 자, 오늘 본 게 있어요. 애들이 집에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장작 피고, 물 끓이고, 엄마, 아빠 따라서 옥수수 밭에 가서 탈곡한 건 하나, 뭐 썩은 것도 있는 이만한 옥수수 거기다 집어넣고, 삶아서 먹는 게 걔네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가서 일하고 오면 한 4,000원 정도 받는데, 그게 하루 일당,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빨래데이예요. 엄마들이 종일 빨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밤새 그 빨래 합니다. 토요일 날 나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나가서 예배 준비해야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금요일 밤새 빨래 합니다. 왜 그렇죠? 임명장 받았죠. 교사는 내가 교사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다 임명장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글 잘 모르고 옥수수 그걸로 한 끼 때우는 사람도 임명장 받아서 금요일 저녁에 밤새 빨래합니다. 수요일날 저 성경 공부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있는 선생님.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만 가서 일하고 와서 오후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정말 그러고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네. 다시 하라면 다시 하고요. 외우라면 외우고, 앞에 서서 해보라 그러면 쭈뼛쭈뼛 나와서 하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알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임명장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순종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일학교 애들 한 60명, 선생님들 한 20명,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3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던 애들이랑 한 20여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들이랑 저희가 제가 필리핀 들어가면 8월 달에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주일 예배 때 찬양인도 해요. 악기 다 하고 찬양인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찬양인도 하고 요 앞에서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저도 막 찬양하면서 다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그 가사가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팀의 파워죠. 위력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저희도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저희도 더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현지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아는 전도사 없습니까? 신학교 가서 좀 사람들 불러오면 안 됩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학교 세워지고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려질 상황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건축하면서 목사님 아들, 손자 와서 건축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아드님도 목회자예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여기서 같이 사역하자. 우리 여기서 같이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희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지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은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얘기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그 목사님이 파전소홀에서 먹고 자면서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서로 맞으면 이 목사님을 저희 이제 현지교회 목사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2019년부터 저희랑 같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원래 꿈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희한하죠. 공부를 잘해요. 세미나도 갔다 오고 잘 가르쳐요. 유치부 선생님인데 되게 잘해요. 남자인데 유치부 교실을 되게 잘 꾸며놔요. 그런데 교사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사가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 이제 할머니 선생님 있고 다른 선생님 필요한데, 유치원을 하려면 유치원 자격증 있는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쪽에 안 오는데, 이 선생님은 남자인데 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와라.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와서 막 하는데 자격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 볼 거라고, 다음에 시험 보면 붙을 거라고. 그런데 일단 유치부 그건 있으니까, 유치부 우리가 해야 되면 이 사람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관리하러 왔던 그 교육부 그분이 막 얘기하더니, 그럼 조건부다. 내년에 시험 붙는 거를 조건으로 너 여기 교사 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자격증 없습니다. 계속 고민이었어요. 계속 해마다, 야 너 자격증 못 따면 이제 교사를 시켜줄 수가 없어. 내년에 될 거라고. 파스터 내년에 될 거라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계속 전도사였거든요. 파스터, 나 꿈이 파스터라고. 파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서 그래서 저에게 얘기해, 너 이번에 교사 자격증 못 따면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는 걸로 우리가 신학교 보내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이번 8월에 저희 이제 필리핀에 있는 교단 신학교가 있어요. 그쪽에 편입해서 가는 걸로 잠정 확정하고 지금 파송교회에다가 보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상황 다 맞춰서 퍼즐 절대 못 맞춥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게 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한 번, 고린도에서 한 번, 딱 두 번 듣습니다. 뭐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 교회가 생기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몇 년도인지 2017년, 18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을 이렇게 돌 때 저희 이제 할머니하고 몇몇 분들이 저를 보면서 부르고 저에게 임명장을 주셨어요. 종이 임명장은 아니죠.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파스터 코는 우리 파동솔의 선교사야.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지나갔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준 파스터 코는 파동솔의 선교사.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그거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봐왔으니까 함께 계속했고, 땀 흘려서 집을 졌고 학교를 지었고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파스터 코는 파종소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아내는 다른 데 갈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네. 여기가 선교지, 여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맞구나. 그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학교 뭐 짓는 것도 있지만, 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차드에 정탐 갔을 때 김영서 선교사님 쪽을 다녀왔어요. 사실 저희 롤모델이기도 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희도 그런 선교지를 원합니다 했었습니다. 필리핀 갔지만 거기는 아프리카 같은 필리핀 원주민 마을에 그렇게 있는, 저희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대학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저희도 파동술 마을에 저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 참 감사한 게 학교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학교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먹고 자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학교에서 먹고 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집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아서 자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면서 먹고 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시 월요일 날 옵니다. 이런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은 학교 짓고 나면 우리 옆에다가 관사를 져야겠다. 또 우리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여기서 먹고 자면서 사역을 하시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사 관사 짓고, 또 목사님 방 놓을 때 우리 방도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같이, 물론 뚜개가라에도 사역이 있지만 여기서 같이 지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사역을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온 걸음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습니다.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한국에서 한 10여 년 넘게 사역하고, 두란노사원에서 또 기간 사역도 하고, 또 선교대학원도 졸업하고, 나름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준비한 건 그냥 준비더라고요. 그냥 준비. 다만 하나, 이 준비를 통해서 다음엔 뭘 해야 되겠구나는 알겠더라고요. 흐름을 보면서 다음엔 이게 준비돼야겠어 라고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거 외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부터 재정을 채우시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양한교회 30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여러분이 계셨죠. 제가 본 것, 제가 기억하는 것,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향한교회를 사용하셔서 30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전 주향한교회가 있어서 불옥권 선교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오늘 여기 와서 놀랐어요. 여기 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주양학교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그분들은 좀 어디가 계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집니다. 지금 준비하고 워밍업이 됐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세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보고 잠깐 하겠습니다. 한 1분. 네.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자, 원동교회인데요.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저희가 주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어요. 작년부하고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린다 한 80명 하고 있고요. 작년부 성경공부가 매주 수요일, 아까 우리 교사교육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예배 준비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헌신돼서 잘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어린이 사역이 작년 10월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60여 명 참석을 하고 있고, 1부 예배, 2부 분반 공부,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하고, 그 다음에 리뷰 타임, 복습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사가 8명, 부교사가 10명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청소년 사역이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지금 오후에 한 4시부터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이제 세워지고 8월에 그 교실을 사용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주일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학교 사역은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해마다 하나씩 늘려서 지금은 4학년, 올해 8월, 다다음 달이죠. 8월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 되어지고요.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지면 이제 초등학교가 완전히 이제 컴플릿하게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은 지금 76명, 교사가 5명, 네, 그렇게 있습니다. 6학년까지 되면 한 100여 명 되어질 것 같고요. 저희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할 거거든요. 중고등부 하는 이유는 우리 애들도 가르치지만 공부 스톱한 엄마 아빠들도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더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8월 달에 다른 원주민 마을에 성경학교 해주러 갑니다. 네. 8월 넷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스케줄 꽉 찼어요. 네. 저희가 얘기했죠. 원주민, 우리가 받은 거, 준비한 거, 이제 우리가 가서 다른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준비됐냐고 했더니 준비됐다고. Yes, Pastor.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 해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또 주일학교 잘 되고 있고요. 다음은 장학사역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요. 특히 여자애들 15, 16 때문에 벌써 애엄마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부터 해라 해서 시작된 게 장학사역인데, 지금 이제 원주민 마을에 10명, 그리고 뚜개가라고 대학생 사역에 11명 해서 한 21명, 22명 저희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1부 때 봤는데요. 물 엄청 나오더라고요. 1분 성경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게 우물 이번에 막 파는 거였어요. 우물 3개를 팠는데 다 말라가지고 다시 팠는데요. 근데 한국 오기 전에 공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우물 파는 사람들이 기부업 포기하고 돌아갔다. 70m 계약을 했는데 20m 팠는데 돌을 못 들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물이 나와야 돈을 주거든요. 몇 번 속았어요. 중간에 돈만 먹고 가고 막 이래갖고 저희가 물 나오면 돈 준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안 줬거든요. 기부업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사람들 떠나고 현지 목사님이 모터 연결했는데 거기서 반나절 넘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숨 덜었습니다. 어제 사진 왔어요. 동네 사람들 거기서 이거 해갖고 물 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면 거기다 이제 파이프 더 꽂고 이제 모터 달고 위에 물탱크 지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물이 좀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물사역, 집짓기, 그 다음에 이제 자립사역으로 과수하고 있습니다. 깔라만시랑 망고랑. 그래서 깔라만시는 지금 수학에서 좀 팔고 있고요. 망고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첫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이제 이건 넘겨주시고요. 학교 건축은 지금 저희가 6건짜리 36m 길이로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교실을 써야 돼서 절반만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장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전기 공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8월부터 올 8월부터 시작하고 저 교실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보고요. 밑에 사진에 이제 철근 나와 있죠. 그거는 저희가 가면 이어서 짓게 되어지는 이제 학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해마다 물품이 좀 필요합니다. 학년이 넘어가니까 그 학년에 필요한 학교 물품들이 있거든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 또 앞으로 시작될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파정솔 마을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학교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3년, 24년 학교 준비 인가 등이 잘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학교 필요한 물품들 채워지도록, 그리고 한 달간의 저의 이 선교보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보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랑 아내가 항상 같이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주양교회가 항상 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고 날마다 궁금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만큼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저희 선교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팀을 만들어주셔서 잘 세워진 것처럼, 또 사랑하는 우리 주양학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팀으로 또 힘차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귀한 소명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명인데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루는 것 때문에 또 더 귀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도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에, 이 주양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와 또 선교지가 또 선교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30주년을 맞는 주양학교회 또 불옥권 선교회가 하나님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나님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팀이 되게 하시되 능력 있는 팀이 되게 하시고 힘 있는 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여동에 주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필리핀의 뚜게가로 또 파등수 마을에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도 함께 수고를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간 좀 지났지만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또 차규문 선교사님 가정 잠깐 영상. 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동역자님들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립니다. 저는 지금 베냉에서 열심히 학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작년 성탄절에 아이들이 집을 이렇게 장식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밤늦게까지 율동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책과 축구공 등을 많이 받고 그 축구공으로 저와 함께 이 좁은 마당에서 열심히 축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등록이 빨리 이루어져서 토지를 구입하고 넓은 땅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곡을 선정하고 율동을 연습하고 주일이면 매 주일마다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설교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곡을 선정해 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이 곡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교회 건축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자누도 교회는 벌써 지붕이 올라가서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고 엘와 교회 같은 경우는 기둥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지붕을 올릴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태양전기 사역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개 교회, 한 마을에 5개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이렇게 소켓도 만들고 조립하고 그리고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선도 설치하고 각 교회마다 전등을 달아주어서 밤 예배, 밤 기도 모임, 밤 성경 공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쌀 나누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목회에 지장받지 않도록 열심히 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방문해서 신학교에 약 20가마의 쌀을 나누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찾아서 어디에 팔 것인가 찾아서 가는 길이고 이 우물은 지금 정창욱 장로님의 가정이 후원해서 우물을 한 마을에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 우물 공사가 상당히 값진 사역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 여시속교회에서 우물을 팠던 장면인데 이 우물이 얼마나 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였냐면은 정말로 웅덩이에 있던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됐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또 제가 설교하고 마을 온 주민이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 가장 제가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은 결혼아동 사역과 학사 사역을 진행하던 그 사역들의 후원자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이 배낭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도 학사 사역과 결혼아동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예인 차교범, 김웅란, 자현율 인사드립니다. 주양교회 30주년 선교 주일을 예능에서 함께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선교주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배냉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주양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이 이 배냉이라는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곳에서 개척하고 진행한 지 벌써 이제 8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배냉을 품고 배냉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비전을 개척하고 새롭게 비전을 세워나가는 올 한 해 또 이후의 삶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긴 얘기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